옆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합시다 한번 인사해봐요. 본인들은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늘 인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딴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왜 자꾸 인사를 안 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인사해봐요. 아니 앞뒤로 다시 인사를 잘합시다.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는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평탄하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당했고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너무너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 외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어려움이고 환난이 올 때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거는 우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려움 당하면은 기도하러 교회에 더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유 내가 이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겠냐. 옆 사람에게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하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자녀들도 문제 없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나같이 편한 사람 없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정말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동안에 평소에 문제 없을 때 기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음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거기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한나도 버닌나가 너무 괴롭힐 때에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환난 당할 때 낙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를 시작했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선전 포고장을 붙들고 성전에 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침입해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 몸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거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났지만은 모든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염려 근심이 올 때에 결국은 다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돌고 돌아서 마지막 종착역은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다 어려운 문제 올 때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안 되는구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이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낙심이 종착역이 아니라 다음 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역은 바로 기도의 역입니다. 낙심의 역에서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에 거기에서 하차하지 말고 기도의 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한 맺힌 가난한 과부가 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록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낙심을 물리치고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해결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 맺힌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해결받기 위하여 낙심을 물리치고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청하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모든 낙심을 물리치고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 환난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포기하는 것이 힘듭니다.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막 대문을 쾅쾅거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무시하면 그냥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이 착각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포기해서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것도 이제 밤낮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낮에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고 저녁에도 와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봅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사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고 안 하고 또 평소에 기도를 한다고 했지라도 밤낮으로 이 원한 맺힌 가부와 같이 이렇게 밤낮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일이 없고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려움 온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평소에 편안하게 지내던 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힘든 기도의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 어려움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안방에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즐길 것 즐기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별로 춥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기도가 안 끊이고 늘 이렇게 저녁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겨울이라도 여기 와서 본당에 앉아서 이런 히터를 안 틀어둬요. 별로 옷만 조금 두껍게 입고 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가면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가정집보다 더 따뜻하게 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교회 그 재정을 좀 아껴야 된다 해가지고 늘 난방을 아끼려고 막 어쨌든 이렇게 그 보일러를 아끼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요, 방값도 기도원에 좀 싸지만은 들어가 보면요, 야 얼마나 따뜻한지 그야말로 내복 다 벗어야 돼요. 들어가면 그냥 이불 덮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막 보일러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보일러도 좋고 겨울에도 여름같이 지내고 이러는데 기도원에 지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그 관리하는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사정해요. 목사님 밥값을 할인해 줄 테니까 기도원에 좀 사람 좀 데려오라고, 기도할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시설이 좋고 그렇게 따뜻한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는요 기도원에 가면 방에 보일러가 없습니다. 난방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방이 얼마나 위풍이 센지 문틈으로 막
찬바람이 칼바람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기도원에 난방도 안 되는데 바람이 막 들어오는 그런 기도원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를 좋아했던 장모님이 그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나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이 난방이 전혀 안 되고 얼마나 추운 겨울에 방에 막 그 문틈으로 칼바람이 막 들어와서 정말 얼어 죽을 지경인데도 몸이 아프니까요.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또 몸이 아팠는데 내 손을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래전에 몸이 안 좋아서 칼바람 불고 난방도 안 되는 기도원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요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래 몸이 아픈데도 그때의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그때를 회상하면서 칼바람 나오는 그 보이라 없는 그 난방 안 되는 추운 겨울에 그때 기도했던 그걸 머리에 날 떠올리면서 그때 부르짖던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 이게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동생이 6년 전에 49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 아버지가 그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보고 그래요. 야야, 너 서문교회 처음으로 부임하던 해에 석사학위 논문 제출 마감한다고 12월 31일 날 서울 갔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도착 못한다고 버스간에서 차 밀린다고 도착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네가 부탁을 했잖냐.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희 집에 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찬 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찬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들 처음으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첫 송구 영신 예배인데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한다는데 하나님,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한참 기도하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착하게 해주실 거다. 그래가지고요, 대전까지 올 때까지 차가 그냥 기다시피 왔는데 대전 지나면서 금강휴게소 지나면서 차가 탁 뚫리는 거예요. 뚫리면서 이 기사가 계속 밀렸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급하게 밟는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그 버스 터미널이 우리 요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12시에 송구정신 떨인데 딱 보니까 11시 50분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고 달려와가지고 내 방에 가서 가운 입고 그날 내가 설교 온 거 안 써놓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딱 강단에 섰는데 정확하게 시험 보고 12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우리 동생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기 직전이 됐는데 저희 집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야, 네가 그때 기도 부탁했을 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네 동생이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그 기도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그때 논문 써로 이 제출하러 가가지고 부탁했을 때 그때 절박하게 눈물로 부러졌던 그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이 천국 갔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내가 그동안에 너는 목회한다고 여유가 없고 너의 형도 공무원이지만 별로 여유가 없고 네 동생은 여자지만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를 용돈도 많이 주고 이래 도와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네 동생을 너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네 동생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제 앞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에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1년 동안을 우리 집에 아버지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바쁜 일 낮에 다 다니고 피곤한데도 거의 1년 동안 밤을 새워서 철야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다니지를 못하고 등록금도 없고 형편이 안 되고 어머니는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래 누워 계시고 어떻게 할 수 없어 휴학을 냈고 우리 형님은 공무원 한다고 이제 바쁘고 우리 동생은 나까지 휴학했는데 우리 동생까지 휴학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병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1년 동안을 꼬박 철야를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기도 안 할 수 있겠나 해서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나도 기도한다고 철야한다고 앉았는데 하루도 성공한 날이 없어요. 아버지는 365일 1년 동안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 왜 그런가?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 살려준 여기서 끝장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로 1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어머니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목사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있던 전도사님도 사표를 내고 여전도사님도 사표 내고 다 교역자들이 다 나가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나는 사표 낼 수가 없어요. 왜?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밤 1시만 되면은 꼭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요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밤 1시만 되면은 꼭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강단 바로 밑이 가건물인데 제가 사는 단칸방 사택이거든요. 그런데 1시만 되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와서 얼마나 어려운지 막 부러짓고 부러지기도 한데 우린 뭐 11시쯤 되면 자잖아요. 그런데 1시에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 부러지니까 가건물이니까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깨버립니다. 그러면 부목사 입장에서 우리 집 사람 여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렇게 교회가 어려워서 밤마다 1시만 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안 되겠냐고 깨우고 이래야 되는데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사모님 기도하려면 조용하게 하지 왜 이렇게 잠 깨우냐. 야, 그게요 왜 기도가 안 되냐. 그 담임 목사님처럼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천에 와서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폐암 걸렸습니다. 폐암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 목사님이 교회 어려울 때에 그 추운 겨울에
본당에 2층에 와서 1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님하고 기도했던 그때에 내가 같이 기도 못했던 그게 너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나는 그 교회를 떠났고 다 잊고 있었는데 그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모님하고 한시만 되면 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기도는 안 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나도 길이 잘 열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폐암에 걸렸답니다. 폐암에 걸렸답니다. 하나님 한 번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폐암 어떻게 잘 됐냐 하니까 아유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받고 잘 회복돼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계속 유혹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어떤 분들은 그 프로야구 그 중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막 야구 안타 치는 이게 막 눈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만 기도를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명줄인 줄 알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는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의심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 거 헛수고 아닌가? 응답 안 해주시는데 내가 이리 밤새워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아이고,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가 이거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가 의심을 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염려, 불안, 근심. 여러분요,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근심. 이 불안, 근심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의심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끊임없는 의심하게 하는 그 내면의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딱 부탁합니다. 첫째 하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았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라.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잖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욥과 같이 너희들도 인내해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한 곳에 딱 갔는데 시장 해가지고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딱 가보니까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저주한 저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말라 죽었나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다가 의심을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